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자신들이 지내는 곳이 너무 좁으니까 자신들이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서 저마다 들꽃감을 하나씩 가져다가 자기들이 지낼 곳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했고, 엘리사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자 무리 중에 한 명이 엘리사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엘리사도 그 말에 동의하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꽃감을 찍어내다가 실수로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도끼는 자기 도끼가 아니라 나무하기 위해서 빌려온 도끼였어요. 그래서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물었고, 그 잃어버린 사람이 빠뜨린 장소를 알려주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던지자 도끼가 떠오르게 됩니다. 엘리사가 떠오른 도끼를 건지라고 했고, 빠뜨린 제자는 그 도끼를 건져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던 때 아람 임금, 아마도 베나닷 2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람 임금이 신하들과 의논한 뒤에 이러이러한 곳에 자신의 진을 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아마 요람이겠죠. 요람 임금에게 전가를 보내서 아람군이 그곳으로 내려올 예정이니 그곳을 지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런 식으로 요람에게 경고해서 여러 차례 요람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에 아람 임금은 자기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러한 것에 진을 치라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안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벗어나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벗어나니까 아무래도 우리들 가운데 첩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람의 신하들은 우리 내부에서 이스라엘과 내통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리게 됩니다. 이에 아람 임금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고 자신이 반드시 엘리사를 사로잡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도탄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보고를 듣고 아람 임금은 부대를 보내서 도탄 성읍을 포위하게 합니다. 아람 군대가 온 것을 본 엘리사의 제자들은 큰일 났다고 걱정했지만 엘리사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 더 많다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제자의 눈을 열어달라고 청했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 제자의 눈에 군마와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사는 아람군의 눈이 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군을 치시어 아람군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아람군에게 이 길이 아니고 이 성읍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사마리아로 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아람군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으시자 아람군은 자기들이 도탄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람 임금이 아람군이 사마리아에 와 있는 것을 보고서는 엘리사에게 제가 저들을 다 쳐 죽일까요? 제가 저 아람군들 다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아람군을 절대 죽여서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되돌려 보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 임금은 아람군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뒤에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 후로 한동안 아람군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요람 임금이 아람군을 죽이지 않고 대접한 다음에 되돌려 보낸 다음에 아람군이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나중에 아람 임금 베나닷 2세가 전군을 소집하여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포위가 계속되자 사마리아는 큰 굶주림에 시달렸고
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요람이 성벽위를 지날 때 한 여자가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요람은 하느님께서도 돕지 않으시는데 자신이 어떻게 돕겠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타작마당의 곡식으로도 술틀의 포도주로도 도울 수 없다면서 그런데지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여자는 요람에게 이 여자가 자신에게 오늘은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자기 아이를 같이 잡아먹자고 해서 오늘 자신의 아이를 먼저 삶아서 먹었는데 다음날 이번엔 당신의 아이를 잡아먹읍시다 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감춰버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식마저 삶아서 먹어야 되는 굶주림에 의한 고통. 요람은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자신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사마리아가 아람군의 포위당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그런 재앙을 엘리사가 내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리는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때 엘리사는 집에 원로들과 함께 있었는데 원로들에게 요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령이 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문을 단단히 잠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람은 엘리사에게 지금 이 재앙은 하느님께서 내리신 것인데 자신이 더 무엇을 바라야 한단 말이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하느님께서 내일 이맘때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켈, 보리 두 스아가 한 세켈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이 물가가 폭등해서 굉장히 비싼데 내일 이맘때 되면은 말도 안 되게 싸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때 요람을 부축하고 있던 한 무관이 엘리사에게 하느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엘리사는 당신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읍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니까 여기 있어도 죽고 그럴 테니까 차라리 아람군에게 항복을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아람군이 자신들 살려주면은 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군 진영으로 가려고 해질녘에 아람군 진영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갑자기 아람군이 사라지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아람군 진영에 병거 소리와 대군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리게 하시니까 아람군은 이스라엘이 지금 히타이트 사람들과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을 공격해 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도망가야겠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도망을 쳤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비어있는 아람군 진영에 있는 금과 은과 옷 등 귀한 것들을 챙겨갖고 숨겨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 좋은 소식, 아람군이 물러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미룬다면 우리는 벌받아야 해 라고 하면서 이 소식을 어서 왕궁에 전해야겠다 라고 하고서는 그들은 성의 문지기에게 아람군이 물러갔다는 사실, 아람군 진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문지기는 이 소식을 왕궁에 가서 알리게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요람은 아람군이 지금 자기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편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 한 명이 어차피 이 성읍에 남아있는 군마는 이미 쓰러져간 이스라엘의 무리와 같은 운명에 놓여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군마 가운데 5피를 끌고 와서 그들을 함께 보낸 다음에
정말 임금님 생각처럼 아람군이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인지 아니면 정말 도망간 것인지 알아보자라고 하게 됩니다. 요람은 그 말 듣고 군마가 끄는 병거 2대를 끌어내서 아람군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알아보라고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아람군의 뒤를 쫓아가서 요르단강까지 가면서 보니까 아람군들이 급하게 도망친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아람군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군 진영을 털게 됩니다. 그래서 한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켈, 보리 2스아가 한 세켈 하게 됩니다. 요람 임금은 자신을 부축했던 무관을 성문 책임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 무관은 자신의 눈으로 정말 밀가루가 보리가 가격이 싸진 것을 봤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엘리사가 다마스쿠스로 갔을 때 아람 임금 벤하닷 2세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왔다는 보고를 듣고 벤하닷은 하자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복을 보내서 자신이 과연 나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벤하닷은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계략을 미리 알아내서 이스라엘 임금 요람을 도와주고 그랬던 엘리사가 왔으니까 자신의 병이 회복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봤던 거겠죠. 그래서 벤하닷의 말 듣고 하자엘이 예물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서 자신의 임금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과연 아람 임금 벤하닷이 나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낫지 못하고 죽는지를 물어보게 되죠. 엘리사는 하자엘을 보고 벤하닷은 당신의 임금은 회복될 것이나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병이 났는데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리고서는 엘리사는 하자엘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갑자기 엘리사가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고 당황해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엘리사는 하자엘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지를지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앞서서 엘리야가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을 끝장내기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삼고 그리고 아람 쪽에서는 하자엘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엘리사가 하자엘에게 그 말을 전하는 거죠. 엘리사는 하자엘 당신이 요새들의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메어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자엘이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하자엘 당신이 아람의 임금이 될 것임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자엘은 엘리사를 떠나 자기의 임금 벤하닷에게 가서 벤하닷이 그래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임금님께서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하자엘은 담요를 가져다가 물에 적신 다음에 벤하닷을 덮어 죽이고 자신이 임금이 되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발람 때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서는 발람이 앞으로 가려는 것을 막고서는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발람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막 나귀를 때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 엎드리게 되죠.
즉 나귀는 하회 천사를 보고서는 나가지 않았지만 발라함은 그때까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막 나귀만 책망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찾아온 사람들을 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고 그 집 문 앞에 있는 사내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눈을 멀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바오로 사도는 원래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를 향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다마스쿠스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뵙고서는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어라 라고 하니까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요,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했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니아스를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죠. 바오로 사도가 바르나바와 함께 키프루스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엘리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하자 사울, 즉 바오로가 엘리마스에게 당신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할 것이오 라고 하자 그가 정말로 앞을 못 보게 되죠.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람군에게 포위돼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도 그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을 먹어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에서도 너희 아들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우 온순하고 고상한 사람도 또 온순하고 고상한 여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예언서에서도 제 아들 딸들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저마다 제 이웃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보면은 스아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약 13리터 정도가 스아고요. 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캅이라는 단위는 약 2.2리터, 즉 1.5리터 음료수병보다 좀 더 많은 양이 되겠죠. 그리고 세켈이라고 하는 단위는 여기 비율이 1이잖아요. 데나리온이 1인데 그게 단위가 똑같은 거죠. 즉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가 되겠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아람족, 아람 다마스쿠스인데요. 예, 르스온 임금, 그리고 헤시온, 베나닷 1세,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은 베나닷 2세 임금이고요. 그리고 베나닷 2세를 죽이고 임금이 된 하자엘, 그리고 하자엘의 아들인 베나닷 3세, 그리고 르신 때 이르러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여기 아람 쪽이 있고요. 여기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여기 유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필리스티아, 그 다음에 여기가 암몬, 여기가 모압, 그리고 여기가 에돔, 이쪽은 이집트가 되겠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베나닷 2세 치세 때는 아합 임금, 아하지야, 그리고 요람 임금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개신교 자료라고 옛날 그걸에서 이세벨, 이제벨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자라고 바꿔서 하시면 되겠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아람 임금 베나닷,
그리고 북이스라엘 임금 요람이 등장합니다. 베나닷 2세는 아합과 동시대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요람 임금 때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도록 만들었지만 결국 하느님의 힘으로 도망가게 됐죠. 그리고 10년 후에 베나닷은 병에 걸렸고 이 틈을 타서 하자엘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죠. 예, 아람족이고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쿠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예,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쿠스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있던 도탄으로 베나닷 2세가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군대를 출동시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어 도탄에서, 여기에는 지금 표시되지 않았지만 한 이쯤에 있을까요? 아무튼 사마리아로 끌려오게 되고 다시 되돌아가게 되죠. 엘리사를 추종하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여기가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르단강으로 가서 들볶감을 하나씩 가져다가 자신들이 지낼 곳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엘리사가 허락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저희와 함께 가시죠 라고 해서 엘리사도 쫓아가게 됐죠. 그런데 나무를 하다가 한 사람이 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되고, 이거 빌려온 건데 어쩌지 하고서는 난감해 하니까 도끼가 어디 빠졌냐 라고 물었고, 그 빠뜨린 사람이 여기에 빠뜨렸어요 라고 가리키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자 도끼가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는 자, 이거 집어 올려 라고 해서 빠뜨린 사람이 도끼를 집어 올리게 되죠. 성경에서 보면은 실제 역사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싸웠죠. 아마도 성경의 위치상으로 봤었을 때 아람 임금은 베나닷 2세일 거고요. 이스라엘 임금은 요람일 것입니다. 베나닷 2세가 싸움하고 있을 때 신하들과 의논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을 쳐라 라고 일렀는데, 엘리사가 요람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람군이 그쪽으로 올 것입니다 라고 알려줘서, 이런 식으로 엘리사가 요람에게 경고해서 요람이 위험을 빠져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베나닷 2세는 이거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람의 신하들이 임금님, 우리 내부에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정보를 요람 임금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닷 2세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야겠다. 그리고 엘리사가 도탄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보고를 듣고서는 군사를 보내서 도탄을 포위하게 하죠. 아람 군대에 포위당한 것을 보고서는 엘리사의 종이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서는 막 걱정하니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더 많다 라고 하고서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서 그 종의 눈을 뜨게 해주죠. 그래서 그 종이 보니까 군마와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온 산에 가득한 것이 보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저 민족을 치시어 저들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했고, 하느님께서 아람을 치셔서 눈을 멀게 하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 길이 아니요, 이 성읍이 아니요,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 라고 하고서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들어섰을 때 하느님께 다시 아람족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드렸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아람족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요람 임금이 아람족이 사마리아 성읍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는 제가 저들 다 쳐 죽일까요?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자 엘리사가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되돌려 보내십시오. 라고 해서 요람은 그렇게 했고, 그러자 아람족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베나닷 2세가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람 임금 벤하닷이 정군을 소집하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예, 그 전에 그냥 아람 임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베나닷 2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포위가 계속되자 사마리아는 큰 굶주림에 시달리게 됐죠. 그래서 나귀 한 머리 하나가 은 80세켈에 팔리고,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켈에 팔릴 지경이 이렇다. 굉장히 물가 폭등했다는 것이고, 이 비둘기똥이 뭐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조미료 같은 건지 약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뭐 비둘기똥도 쓸모가 있나 보죠. 아무튼 이렇게 비싸게 팔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요람이 성벽위를 지나갈 때 한 여자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러자 요람이 하나님께서도 돕지 않으신데 내가 어떻게 돕겠느냐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묻죠.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죠. 이 여자가 저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오늘은 자신의 아이,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이번 당신의 아이를 잡아먹고 내 아이를 잡아먹읍시다 라고 해서 오늘 먼저 자신의 아이를 같이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이번엔 당신의 아들을 잡아먹읍시다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다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기근 들었을 때 아이를 잡아먹긴 했는데 자기 아이를 잡아먹지 못하니까 서로 아이를 바꿔서 잡아먹었거든요.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아이를 바꿔서 당신 아이는 내줄 테니까 당신 잡아먹으셔. 당신 아이 주시오. 우리가 잡아먹을 테니. 그래서 아이를 바꾸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자기 아이 먼저 잡아먹고 다음날 그 여자의 아이를 잡아먹으려 했더니 그 여자가 숨겼다고, 억울하다고 그런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요람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다.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요람 생각에 지금 이 재앙을 내린 것이 엘리사가 내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 엘리사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엘리사가 집에 있었고 원로들도 엘리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저 살인자가 내 목을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전령이 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문을 잠그십시오. 문을 단단히 걸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있을 때 요람 임금이 와서 이 재앙은 분명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이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야 한단 말이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소문에 고밀 한 사가 한 세켈, 보리 두 사가 한 세켈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임금을 부축하고 있던 무관이 앞서서 굉장히 뭐 비둘기똥 4분의 1 값도 엄청 비싸고 그런데, 아니 하느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대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게 되죠. 성문 어귀에는 나병 환자 넷이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 죽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여기 계속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아람군에 가서 항복하자. 만약에 아람군이 우리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는 수밖에, 어차피 죽을 테니까 그냥 항복하자 라고 해서 해질녘에 아람군 진영에 갔더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람군 진영에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대군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리게 하셔서 그들이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히타이트와 이집트와 동맹해서 우리를 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도망을 쳤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진영 경계에 이르러서 그 남아 있는 음식들을 먹고
금과 은과 귀중품들을 챙겨갖고 숨겨두게 되죠. 그러다가 야, 지금 우리가 뭐하는 짓이냐,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야, 오늘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 빨리 전하자 라고 해서 왕궁에 가서 문지기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문지기가 이 소식을 왕궁에도 알렸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요람은 믿지 못하고 저들이 우리를 유인하려고 하는 거요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신 한 명이 어차피 남아있는 군마들도 어차피 결국 죽을 운명에 놓여있으니까 저 사람들 말 확인할 겸 한번 내보내서 지켜봅시다. 그래서 요람이 군마 병거 2대를 보내서 알아보게 했죠. 그랬더니 정말로 서둘러 도망친 흔적들이 있고 그것을 보고하죠. 아람군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아람군 진영을 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켈, 보리 2스아가 한 세켈 하게 되었죠. 그리고 요람 임금은 자기를 부축한 무관을 성문 책임자로 임명했는데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어서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그 무관이 직접 가격이 안정화되고 폭락하는 것을 보게는 되겠지만 그것들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엘리사가 다마스쿠스로 갔을 때 아람 임금 베나닷이 앓고 있었죠. 그래서 베나닷은 하자엘에게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그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했고, 하자엘은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의 임금의 뜻을 물어보죠. 그러자 엘리사는 임금이 병에서 회복될 것이요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낫겠는데 베나닷 2세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하자엘의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가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그래서 당황스러운 하자엘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가 나는 하자엘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할지 알기 때문이요 라고 하면서 그대는 요새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메어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하자엘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대가 아람의 임금이 될 것을 보여주셨소 라고 하게 되죠. 하자엘은 베나닷에게 돌아가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의 연자가 임금님께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다음날 담요를 가지고 들어가서 베나닷의 얼굴에 덮어 죽이고는 뒤를 이어 임금이 되게 되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